그 다음에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근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주제가 나옵니다. 뜬금없죠. 갑자기 왜 기도가 나올까요? 누가 책임을 뗄 것이냐, 누가 책임을 뗄지 몰라가지고 요한이 엉엉 울고요. 또 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말라고 그러고 달래고 얼르고, 그 다음에 누가 책임을 뗄 것인지 알려주고,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책임을 떼시리라 하시고, 근데 그 유다지파의 사자가 어린 양으로 와서 죽음을 통해서 책임을 떼기 합당하신 분으로 인정되셨다 라고 나서 기도가 나와요. 뜬금없죠. 이럴 때 기회입니다. 이렇게 엉뚱할 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셔야 되죠. 왜 기도가 나올까? 이걸 이해하려면 이와 비슷한 패턴을 구약에서 찾아보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마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시면서요, 이 중요한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전후 스토리는 다 아실 거예요. 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부르짖었어요. 뭐 정식으로 금요 철야기도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삶의 현장에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여기서 여러분 뭐 기도를 어떻게 하는 법 이런 것까지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상달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구원 사건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많이 하시나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보다 좀 기도 생활이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생활을 말한다는 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기도 생활하면서 그런 딜레마에 빠져본 적 있나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전지하시는데 또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까지 하시는데 꼭 기도할 필요가 있나? 다 알아서 해주시지. 그런 고민에 빠진 적 있나요? 다 있을 거예요, 한 번씩. 그리고 이제 기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다 아시지요? 아니 하고 나서 또 아시죠? 주기도문에도 보면 주기도문 가장 모범적인 기도잖아요. 거기에 첫 머리에 뭐라고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보통의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결정되는데 그 결정도 그냥 하면 되지, 하시면 되지. 그런데 그걸 기도하래요.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결정된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기 뭔가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항상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고자 하는 그 관계는 뭐냐면 꼭두가시나
어떤 인형이나 로봇을 같은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 함께 가시겠다. 인간의 결정을 존중하시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최초로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으심으로 인간의 결정을 존중하시고 인간과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대표적인 대구원 사건에 있어서도 누구의 뭐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패턴을 여기다가 적용해 보자고요. 이 기도에. 자,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원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죠.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원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발생된 종말적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서에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성취됐잖아요. 자, 그 대구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뭐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까? 기도에 의해서.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도 한 사람 한 분, 한 분 한 분, 그 한 분 한 분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 10절. 자,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고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왜냐하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여러분, 새 노래라고 하면 옛 노래가 있는 거죠. 옛 노래, 흘러간 노래. 옛 노래는 뭘까요?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 그때 홍해 바닷가에서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게 모세의 노래. 예. 새 노래는 뭐냐? 구약에서 약속된 그 종말적 구원 사건, 바로 어린 양을 통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건, 새 노래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앞에 있는 내용을 지금 노래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왜 합당하시냐면 여기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우리말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에는 이제 뭐 그러므로, 왜냐하면 뭐 이런 접속사가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배용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넣어서 읽으면 좀 감칠맛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죽음을 당하사, 일찍이라는 말 대신 이미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죽음을 당하사, 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책인을 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책인을 뗀다. 다니엘서 8장과 12장 배경 생각하시고요. 이것은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책인을 뗀다는 것은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죠.
자, 그거를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느냐. 죽임을 당하사 어떻게 했냐면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누군가를 뭘로 얘기할 수 있어요? 죄, 사탄, 사탄의 종이고 죄의 종이었는데 거기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대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대가, 대속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가가 뭐예요? 피예요. 예수님의 피.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죄의 삭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서 흘리신 피로 사람들을 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이제 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모든 나라. 4번 반복한 것은 우주적인 의미를 가져요. 4번.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 그러니까 대상은 우주적이지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 사람들을 샀다는 거죠. 선택받은 자들. 그래서 만인 구원론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은 그 중에서 택함받은 자들. 그래서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모든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샀다. 근데 여기서 절묘한 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은 모든 자에게 나가는 거죠. 구약과 비교가 되는데 구약에서는 구원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단임 민족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한된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어떻게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샘플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한된 대상을 선택하셨어요. 자, 그 준비하는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종말의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약적인 그런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를 못 읽는 거예요. 시대를. 그래서 이 신약 시대 때에 유대인들이 그 시대를 못 읽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못 박고 나서도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잖아요.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여러분, 꼭 이 복음이 아니더라도요, 이 시대를 잘 읽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제한된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다가 이제 그 준비의 시간이 다 끝나서 그 제한된 대상의 빗장을 여시고 누굴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냐면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빛을 비추기 시작하신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만인 구원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죠. 그래서 여기 우주적 대상을 이야기하는 이 방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전환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유지했습니까? 짐승의 피를 흘렸잖아요. 아주 임시적이죠. 그리고 그런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도 나이가 다 되면 죽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이 피로 제사를 받아요. 계속 흘려야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런 제사를 받는 제사 제도의 한계 반복한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때가 왔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영원히 한 번에 영원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죄의 종이었던, 사탄의 종이었던, 그래서 누군가가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거기서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값을 치르시고 샀다. 대속, 리뎀션, 대속. 사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줬던 호칭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호칭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최초로 에덴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지위예요. 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는 아브라함을 최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한 대상이에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까? 이 보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에덴에서 죄의 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누구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여 죄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거 고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린 양,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죄를 속하는 임시적인 방법을 쓰시다가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피를 흘리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에덴에서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려면 뭐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죄가 문제의 근원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가 없게 됐고, 죄 때문에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욕이 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임시적으로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시다가 그렇게만은 계속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최종적으로 단번에 영원히 그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러면 그걸 믿는 자,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계속 있지만 그것을 알고 믿는 성도는 죄의 종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의의 종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래 에덴에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로 언제 누구에게 주어진 신분이었다고요? 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주어졌던 신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야말로 에덴에서 아담이 가졌던 왕적 지위를 같이 회복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끝나면 안 되고요. 나를 에덴에서 아담의 그런 왕적 지위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되겠죠. 예, 이게 뭐냐면요, 저울입니다. 저울. 여기다가 십자가의 사건하고 창조 사건이라고 하는 두 개의 대상을 딱 놨습니다. 그러면 무게가 일로 기울까요? 일로 기울까요? 이게 이제 무슨 질문이냐면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1번, 2번. 이렇게 질문하면 꼭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세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거 말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선택지에. 십자가는 뭐예요? 수단이에요. 이게 목적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왕적 지위를 부여해 주셨는데 죄 때문에 그걸 상실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걸 회복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수단이잖아요. 창조의 회복을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창조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요 정도만, 요런 그 수준에서만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빈곤한 복음이다.